말씀은 율법이냐 은혜냐, 희망을 찾아서 네 번째입니다. 희망을 찾아서 네 번째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몇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의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를 주목하는 목사님과 또한 교우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참 이 지역의 좋은 열매, 그리고 힘들었던 어려웠던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결국은 이민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사님 교회, 목사님의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 우리 몇몇 목사들이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 노력에, 그 기대에 저희들이 부합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헌금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요구하면서 절대로 이건 아부는 아닙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아부로 받지 않고 있으면 도와드리죠 라고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희망. 사람들은 희망을 찾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땅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코미디언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나는 IRS로부터 나는 이제 해방이 되는구나. 자, IRS가 뭡니까? 세금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금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죠. 무덤까지 추적하는 미국의 세금 제도, 그리고 세금 징수원들이요. 성경은 삭개오를 바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오늘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졌지요. 로마 정부는 식민지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식민지 제국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식민지로부터 받아들인 그 세금을 통해서 수많은 식민지를 운영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했었죠. 그리고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가 정해진 세금 세율 위에다가 플러스 자기의 집 유지비, 하인 유지비, 그 다음에 경상비, 그 다음에 파티비, 운전비, 먹는비, 그것까지 얹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세리들에 대해서 인상이 아주 안 좋죠. 미움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삭개오를 민족의 변절자, 로마 제국에 붙어서 백성들의 간을 뽑아먹는 그런 벼룩 같은 존재로 삭개오를 평가했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여 버림받은 이런 엄청난 무서운 이런 사람들로부터 싫어지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왜 가졌을까요? 왜 유지했을까요? 포기해도 될 텐데 왜 끝까지 그 세리라는 직업을 끝까지, 그리고 거기에 장까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제공해서 세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세리란 직업을 택하면 이런 돈을 줍니다. 이런 월급을 줍니다. 거기에다가 당신들이 마음대로 세율을 올려서 당신들의 가정, 당신의 자녀들의 교육비, 유흥비, 이 모든 비용까지 당신들은 세금에다가 플러스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라고 해서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리는 당시 돈을 아주 쉽게 벌 수 있는 직업 중에 직업입니다. 신의 직장이죠. 또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당시 세관의 가장 부흥하고 가장 중심지인 여리고의 세관장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책임지고 있었죠. 이런 삭개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워했죠.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런 평가에 아랑거리지 않고 돈만 벌었습니다. 여러분, 돈만 벌어서 안락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으면 했다면요,
내가 돈만 벌어서 좋은 집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요, 내가 돈만 벌어서 내 미래가 안심할 수만 있다면요, 어떤 비난도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가 있다고 삭개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노랭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그 돈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돈만 바라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요.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재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있지 아니하고, 이 표현입니다. 달려있다는 말은요, 가진 것과 쓰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과거가 하얀 백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추악한 과거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 인격과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자격지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인격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달려있다는 말은 돈의 유무에 따라서 내 인격이, 내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을 잃으면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은행에 돈이 많으면요, 신이 나는 겁니다. 개인의 정체성, 어디에 기반을 두는 겁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돈에 기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을 매개로 해서 모든 것이 얽혀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최고입니다. 자본이 인간관계를 만들어버립니다. 자본이 그 사람이 못 배워도 자본으로 해서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은요, 괜찮은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게, 바뀔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이 최고에게 돈만 있으면 사랑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명예도 갖출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여기 있다, 일로 올라오라. 왜 목사님 찾니? 자, 자본이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만 있으면요,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돈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을 해도요, 그래 지금 니들이 욕을 해도 내가 돈만 가져봐라, 다 니들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이런 돈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탐욕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나칠 정도로 경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경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 대해서만큼은 경계하여 물리치라고 친절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돈의 종이 되든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주님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 가운데, 아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짝퉁신들 가운데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로 돈을 지정하신 겁니다. 돈을 지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라이벌이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를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와 똑같은 라이벌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요. 돈이 나를 위협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온갖 탐욕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온갖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온갖 탐심을 좀 멀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탐욕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범죄인지 탐욕에 대해서만 경계하여, 탐욕에 대해서만 조심하고, 탐욕에 대해서 좀 멀리하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통에 대해서도,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경계하여 너희들이 간음에 대해서 조심하라, 경계하여 내가 말하노니 간통을 좀 멀리하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간음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간음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이미 알고 그 짓을 합니다. 하는 과정 가운데 침대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바지 입고 나가고, 이거 없습니다. 시작부터 이 사람들은요, 무언가 잘못됐구나라는 거 알면서도 그 일에 들어갑니다. 자신들이 간음이라는 무서운 범죄를 짓고 있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거짓말을 합니다. 없던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도 압니다. 내가 이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올무에,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계하여 거짓말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지나치게 빠져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고, 오늘 설교도 이분의 책에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어.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티모시 켈리 목사님이십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의 책에서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돈, 이건 짝퉁 하나님이다. 이 시대의 돈은 짝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짝퉁만 빼버린다면 하나님이죠. 짝퉁은 뭔 말합니까? 모든 것들이 진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만든 사람이 다른 거죠. 짝퉁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향력과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 갖고 하나님과 똑같이 인간들을 부려먹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생명을 주지 못하죠. 근데 돈은 이 시대의 짝퉁 하나님이라고 티모시 켈리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삭개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돈을 탐닉하는 것은요, 이미 그에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돈에 눈이 멀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신다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보려고 합니다. 돈의 지배당해서 살아가다면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에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엄청난 사건이 3절과 7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짝퉁 하나님 돈을 숭배하던 이 삭개오에게 위대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3절과 7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주려고 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다 하더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이 몰려 있어서
구경을 하는데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키 작은 사람들은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가면요, 사람들이 비켜줍니다. 그게 상식적인 사회죠. 지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광경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운 거예요. 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하는 짓이 미우니까 길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로 위로 올라갑니다. 전통적인 유대사회에서 어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놀림거리가 되는 어린아이 행동이죠. 근데 삭개오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아마도 삭개오는 이 위대한 선생님을 만나고 싶을 정도로 영적인 무언가, 그 안에서 지금 무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거리는 게 아닌가. 나는 너무 돈에 대해서 중독 현상이 있는 것 같다. 돈만 있으면 미래가 안전해서 더 많이 돈 하는 내 모습. 인생은 이건 아닐 텐데 라는 그런 근본적인 무언가, 그 안에서 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데 굳이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보셨다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들, 그들의 집이 아닌 네가 이 주변 사람들부터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욕하는 너희 집에 내가 오늘 하루 쉬겠구나. 주님의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 같은 분은 도덕적으로 괜찮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그런 마을의 유지에게 찾아가는 분이라고 삭개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자신처럼 더럽고 지금까지 자기가 세리가 된 이후부터 아무도 자기의 집에 방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고 집이 아무리 멋있었고 호사한 식탁을 마련해드려도 그 집에 가서 뭐 먹으면 체하는 그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집에 가면요, 물 한 컵 넣어드려도요, 저희 집에 대접할 게 없는데 오시겠어요? 라도 우르르 몰려오는 집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후자의 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진수성찬을 마련해도 가기 싫은 집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오실래요? 전화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셀처치를 하죠. 11달부터요. 여러분, 집에 크고 유무와 내가 반찬을, 내가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유무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을 한번 오픈해 보세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집이 물만 준다고 해서 안 간다. 우리 이미 그런 수준 넘어선 우리 멋진 성도들이잖아요. 너무 많은 걸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들은요. 안 줘야 기분 좋은 우리 성숙한 성도들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걸 뭐 푸지 성탄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주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양 실조가 아니라 영양 과다 상태입니다. 삭개오는요, 그렇게 좋은 집이고 그렇게 훌륭한 벤츠가 몇 대입니다. 거기다가요, 참 좋은 환경에서 지금 식탁을 지금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그런, 외롭게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집에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자기 집에 그 존경하는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타종교는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 오세요라고 하기 이전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당에 앉아있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못된 자아가
성령의 칼에 찔려 나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요, 철저하게 은혜로 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 성취나 성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 순간 저분이 우리 집에 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앉아있는 그것만큼 또한 이 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버틸 수 있는 그것조차가 구원의 징조입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고 할 때 삭개오는요, 전혀 지금 자기 집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십시오라고 기쁨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은 이렇게 가장 초라하고 덕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최악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먼저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여러분이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그 헐벗은 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 옷을 주고, 누구에게 가장 미지의 사탕을 주고, 누구의 가장 미지의 노란 이비 연필을 주시겠습니까? 누구부터 입히고 누구부터 먹이겠습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코딱지가 얼굴에 붙어 있고 머리에 이가 20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 만든 아이를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 20명이 있었을 때 그 20명 가운데 이쁜 아이보다는, 왜요? 그런 이쁜 아이들은 이 지구상에 우리 집에도 많고요, 우리 옆집에도 많고요, 길거리에 도치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에 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 아이부터 옷을 입혀주고, 그 아이부터 씻어주고, 그 아이부터 머리를 빗어주고, 감아주고, 잘라주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과자 사탕을 나누어 주죠.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교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오실 때 은혜가 가장 필요한 순서를 하나님이 재보니까 저라는 겁니다. 저놈이 제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놈을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순서를 매기고 보니까 이 교회의 집사하고 이 교회의 선김이고 이 교회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제일 불쌍한 놈이니까 그 놈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능력 순서대로 부른 거 아닙니다. 제가 많이 공부했고 제가 괜찮은 놈이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 설교할 거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순서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자랑할 거 있죠. 내가 목사가 된 게 자랑이고 내가 이 교회 오랜 신앙생활한 게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불쌍하고 못난 순서대로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못난 자 중에서 내가 첫 번째 되었기 때문에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아니 6개월 전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교회를 묶으시어서 나에게 목사로서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저놈을 목사로 세우시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겠구나라고 해서 세우신 거예요. 저놈 잘난 놈이라면요, 세상에 저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그분을 세우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여러분의 일꾼을 세우신다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저가 못났기 때문에, 저가 불쌍하기 때문에, 저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저를 일꾼으로 세우면 100% 나만 바라보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끔 제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시각보다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저렇게 못난 자를 저렇게 쓰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의 문제가 많고 여러분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저런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를 짓밟지 마시고 그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저런 자까지도 내 교회에, 저런 자까지도 나를 묶어주셔서 저런 자까지도 한
목원으로, 한 가정교회로, 한 홈처치로, 저런저런 한 교회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잖아요. 삭개오는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냐고, 아무도 자기에게 구원에 초청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요, 전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 수많은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들을 놔두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이 동네에서 가장 외로운 자다. 너 이 동네에서 가장 욕먹는 자다. 너 지금까지 세율을 얼마나 고유를 매겼느냐. 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 하면서 계속 돈을 빨아들였느냐. 그런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자, 이제 삭개오 인생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8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 수입의 50%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삭개오가 이야기를 해요. 그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쓰시겠다고 구제를 헌금을 한 거예요. 오늘 말은 구제 헌금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은요,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청합니다. 삭개오는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득의 10의 1조는요 반드시 드렸습니다. 왜? 율법이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의 요구보다 더 엄청나게 40%를 더 드립니다. 오늘날도 수입의 10% 헌금으로 드리면 엄청 많이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 드리는 분들이요. 삭개오는 불면 율법이 요구하는 헌금이 10%만 드려도 주님한테 꾸중 안 듣습니다. 사람들한테 10%만 드려도 존경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이 요구하는 10%보다 더 많은 40%를 투자해서 50%를 그는 드렸을까요? 삭개오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매겨서 자신의 은행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고율의 텍스를 매긴 거 삭개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볼 때 그런 자신이 정말 버림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10%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나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런 나쁜 자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리고 세리 중에 최고의 세리장인데, 그런 나는 구원받을 자격과 틈도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내가 그 앞에 착한 것이 없는 나에게 구원이 오늘 네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면 그것은 율법일까요? 은혜일까요?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는 구원이 율법이 아닌 은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때문에 삭개오는 단순히 율법의 기준이 10%만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율법대로 구원받았다면 10% 드려야 되겠지만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대로 된 헌금 설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율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삭개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율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상위의 자발적, 헌신적인 은혜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 10%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있는
물,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가 골고다 언덕의 땅에 떨어진 그 흙을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신의 온 몸을 다 주고 온 피를 다 주고 온 부유함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자발적인 은혜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자, 삭개오는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의 은혜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물질의 50%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합니다. 삭개오가 50%의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럼 구원은 선행으로 오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진실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부터 네가 구원받은 삶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구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자 구원받자마자 그 순간 이후에부터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임했기에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50% 헌금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그 뜻으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죄인인 삭개오에게 은혜가 임하자 그 구원의 은혜가 삭개오를 변화시켰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래 나 무시해라, 나 다 욕해라, 그래도 돈만 있으면 나는 된다 라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 하나님 믿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요 우리는 짝퉁 하나님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 먹고 십자가 예수를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제 설교로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이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지탱해 오던 그 모든 짝퉁 하나님 이 순간에 사라지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삭개오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요, 도덕적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내가 교회 이 정도만 가도 되겠지, 내가 교회 이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내가 몸이 피곤한데, 내가 바쁜데, 내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목사님,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은 알아주겠지. 그것은 율법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내가 선택해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괜찮은 신앙생활이야. 내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누가 와, 세 번 누가 와, 네 번 누가 와. 그런데 그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를 초점을 맞춥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재물에 대한 삭개의 태도를 이렇게 바꿔 놓아버렸다.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는 힘들 거야. 내가 안 도와주면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것처럼 별나고 못난 사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혹시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이 교회 안 나와봐라, 내가 이 교회 내가 봉사 안 해봐라, 이 교회 한쪽이 무너질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멋지게 지금 이 순간 쓰임받고 있는 그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 버리시고, 하나님 제 남은 생에 불꽃처럼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처럼, 아니 우리 주변에 간증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리를 갖는 최고의 본질과 최고의 삶의 원칙은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고 써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자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쓰임받는 자의 겸손과 감사는 결국은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봉사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고백을 하게 하고 따라오게 하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99%의 온도가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근데 99수는 이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러나 물을 끓게 하는 것은 1%입니다. 저는 지금도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그 말이 제 목회에 아직까지는 저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줘요. 조지 히필드 목사님, 지금부터 200년 전에요, 이 미국이요,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애틀랜타에서 보스턴까지 말 타고 가면서 부흥을 하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그 당시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3만에서 10만이 모입니다. 육성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감기 몸살로 온몸이 아픕니다. 그럴 때 주변의 집사님들과 주변에 그를 돕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루 쉬십시오. 하루 쉰다고 목사님 회복하시고 하셔도 더 훨씬 일은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인생이란, 어차피 내 몸이란, 어차피 육체란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인데 난 차라리 그렇게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항상 한계점이 옵니다. 99%까지만 갑니다. 99% 온도까지 갑니다. 물론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100%까지 가야 물이 끓어야 주변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깨달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깊은 은혜가 있어서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을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기쁨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밭을 샀어요. 밭을 사려고 가봤어요. 근데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밭 속에. 근데 일시불로 돈은 지불할 수가 없어 약속을 한 겁니다.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제가 이 밭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 기쁨, 그 밭을 소유한 그 기쁨뿐만 아니라 그 밭을 내가 갖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돈벌이의 이 모든 노동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기쁨을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양 목사, 너 천국이 있다고 믿니? 그럼요. 믿습니다. 너 그럼 오늘 이 순간에 죽어도 천국 가니? 예,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재차 저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 너는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처럼 기쁨이 있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어찌나 기쁜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 것을 투자해서 천국의 땅을 사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본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을 투자해서 천국을 사는, 천국을 누리는, 먼 훗날 주 앞에 갔을 때 내가 거주해야 될 그 천국에 살고 있는 내 모습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오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으면 좀 기쁘죠. 미래가 좀 든든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면 괜히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고 기쁨이 있죠.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초월한 사람 표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피곤하지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라이드 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하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의 피곤해도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아이들에게 혈압이 180도가 올라가도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천국을 위해서, 천국 생활을 먼 훗날 가게 될 그 천국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밭에 보화를 발견해서 계속 기쁨으로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자의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그 천국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지치지 않고 온몸에 피곤이 와서 1시간 자고 좀 교회 일을 하겠다 하더라도 이런 피곤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설교하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전 답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이드 맥클란이라는 분이 제자도의 본질도라는 아주 멋진 책을 썼어요. 그분이 진정한 제자도, 진정한 예수님 믿는 건 3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예배죠.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여러분 정말 예배가 아무도 없고 나와 주님만 보이는 그런 집중력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한 번쯤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사람들 보고, 아니면 설교를 보면서 속으로 꿍시렁거리면서 앉아 계십니까? 저는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정말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야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예배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란 주님을 사랑한 자들의 모든 모임의 가장 아름다운 모임. 여러분 교회에, 이 교회에 오시는 거 여러분 하루 일주일에 얼마나 기쁨으로 오십니까? 혹시 피곤하다고, 혹시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와 모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열애로 재어지고 여러분 유일하게 그래도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율법적 10%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선교죠. 여러분, 선교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서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없는 시간 가운데 휴가를 내어서 어디를 다녀오시는 건 여러분 익숙하시죠? 근데 그 휴가를 따로 내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러분 인생을 가운데 3일 아니 5일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출장을 가고 어디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인생의 아까운 시간과 내 인생의 휴가를 내어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곳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온몸에 냄새가 나고 온몸에 이가 줄줄 거는 애들 안아보시면서 정말 처음에는 일이지만 그 안았을 때 내 안에 이게 안았을 때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얘를 안았구나 라고 할 때 나는 내가 얘를 안았지만 그 아이가 나를 안아주면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1년을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이렇게 품어진 개가 내 코에다가 들이댑니다.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참으면서 그 아이를 꼭 끼안아줬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없던 주님의 사랑, 언제 내가 이런 거 경험해본 적 없는데 그런 기쁨 누려본 적 있으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성도의 교제죠. 여러분 얼마나 주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너무 많이 불평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이 옳고 그름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옳고 그름이 그걸로 앉아 계시다면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옳고 그름보다 은혜로 덮어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 얼마나 다른 사람이 흉 잘 봅니까? 아유 밥도 저렇게 처먹고 있어. 아이고 미워. 먹는 것까지 우리는 밉잖아요. 걷는 것 봐. 저거 팔자 저거 봐. 저 궁둥이를 한쪽으로 휘둘리고. 우리는 얼마나 흉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그게 세상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함께 매일 만나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 그거 참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를 교회로 묶어 주신 그 성도가 교제하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혹시 이거 세 가지 말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교회 다니는 기준이 있다면요, 그건 짝퉁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예배를 사랑하시고, 성경 공부 사랑하시고, 말씀 공부 사랑하시고,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세요.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한 하나님 우리를 짝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기준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옳고 그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은혜는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봉사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실까? 은혜의 옳고 그름은요, 없습니다. 은혜는 받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은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는 높은 곳에 흘러오는 것이기에 낮은 곳에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지 않다면요,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내가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못 받는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낮아져서 막 교회가 막 넘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서 어느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은혜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을 집었을 때 물이 제 손가락에서 수수수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은혜는요,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별나게 특출하게 똑똑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손해를 볼 줄 아는 남다른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별난 사람이 안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아니고 기도가 변화가 되어지죠. 다른 곳 가서 기도받고 오는 건 능력 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기도는 능력이 아니죠. 기도는 뭡니까? 변화죠. 별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남다른 사람이요. 내가 잘났다는 별난 사람들로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별난 사람이요, 여러분보다 그렇게 불평하고 비평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런 사람 세상에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남다른 사람의 삶을 사십시오. 나를 통해서 모든 이들의 유익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베푸세요. 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그분이 진실로 나의 주님이시고 내 모든 것이라면요, 여러분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코에 피가 나고 여러분 머리가 꿰어진다 한더라도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피곤으로 죽지 않냐고, 여러분 바쁜 거 죽지 않냐고, 여러분 돈 없는 거 죽지 않냐고. 사명이 여러분의 손에서 빠져나갈 때 그 순간에 우리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려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친 것으로 죽지 않습니다. 코피 터져서 죽지 않습니다. 돈 없어 죽지 않습니다. 은혜가 사라질 때 죽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로 사시고 은혜로 주변들을 흥건히 적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